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서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9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29장 29절 말씀으로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과 지향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여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성과나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교육을 흔히 백년지 대계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100년의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는 말이지요.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 또 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당장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할 때에 어떤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고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병이 고쳐지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그 직분을 내려놓고 도망쳤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의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던 가장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일을 쉬신다, 그러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일들의 근원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또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감추어진 일을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의 일을 작정하시고 또 그것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상반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이 감추어진 일은 창세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불변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작정되었지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아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보다 높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인간이 감히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철학자나 어떠한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일들을 다 깨달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정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큰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누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전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지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판단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음은 있지요.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한 일, 그리고 인간의 수명, 그리고 거주의 경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인간은 전혀 노력할 필요 없다, 그냥 순응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숙명론자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만 작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된 줄로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된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계 그 다음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감추고만 있는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일을 나타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중간에 보니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감추어졌던 일들은 그대로 계속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는 무엇인가?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과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대홍수 심판 이전 120년 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방주를 준비하게끔 만드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다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12제자들에게와 또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감추어진 일을 나타내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그 비밀, 그것을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계시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일들을 계시에서 보여주셨는가 하면 또한 우리에게 들려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의 계획과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들려지는 음성이나 이런 것들로 들려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그 성경의 기록은 이제는 사도시대 때까지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완전성, 완료성, 종결성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성경 외에 어떠한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다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성경 말씀 외에 그 다른 데서는 그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감추어 두신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은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은 모르고 지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그것을 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더 알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전에는 뭘 하고 계셨을까요? 라고 비아냥거리듯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신처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참 지혜로운 답변이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일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 사실 지나친 호기심, 성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에서나 생활에서나 성경이 가는 만큼만 가고 성경이 멈추면 함께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의 원리 원칙이란 게 있지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 나라의 목적성, 방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지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신앙 양심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양심에도 잘 모르겠다면 이제는 신앙 경험을 따져봐야 되지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일들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발의 등불과 길의 빛으로 삼아서 우리는 행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 언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시대에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언제 온 것이냐?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 이후에 430년 후에 왔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율법주의가 어떻게 상위법인 은혜 언약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요 행위구원론자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십자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도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결국에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이고 잘못된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다 쓸모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좋은 기능이 있지요. 어떤 기능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더 이상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의 계명을 따라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말씀이 있지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떻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수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자녀의 입장에서 봅시다.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떻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호작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되지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의 행복이라고요?
너의 행복,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교통법규 참 귀찮을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었는데 계속 빨간불만 이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야속합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교통법규 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 시간에 사람들 교통법규 잘 지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나는 교통법규 지키려고 빨간불에 섰는데 다른 차들은 막 쌩쌩 지나갑니다. 사람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그냥 막 무시하고 달리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 교통법규가 귀찮다, 나를 귀찮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교통신호가 오늘 이 시간부터 싹 없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온갖 다툼과 욕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통법규가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귀찮게 만드는 것 같고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게는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압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 난 귀찮아서 교회 다니기 싫다. 나 하나님 떠날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뼈를 깎아내는 큰 고통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평생을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나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지요. 또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기나 합니까? 정말로 뼈를 깎아내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 명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참된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단계로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추어진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작정하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감추어진 대로 그대로 놔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정 부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 성경을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